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질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기록되어진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며 또한 마침이 된다, 끝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과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의 괴리,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이상향을 에덴으로 보지만 그 에덴과 지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리고 그 세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창세기 전반부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특히나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한 우리가 바벨탑까지 봤을 때 그 죄는 아직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서 그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 또 그 가운데 있는 죄인들, 사람들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 또한 그런 말미암아 멸망으로 끝나는 것뿐이냐, 멸망밖에 남지 않은 것이냐 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어떻게 그냥 흘려가듯이 읽어버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원형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뱀이 하와를 속여서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그것을 여자가 그것을 또한 남자에게 먹게 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기 전에 이 15절 말씀에서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 죄를 지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만 뱀은 그 머리가 깨져버리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다르게 이것이 무엇이냐, 다르게 말한다면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사단, 그 뱀을 밟을 존재, 사단의 머리를 깰 존재가 태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그 죄에 대한 구원,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속에서 죄 안에서의 구원의 존재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지게 되는, 태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그 원시복음 또는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결국엔 이 복음이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언약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기 전의 인류, 그러니까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맨 먼저 선포되는 건 뭐냐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대리,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2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work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상으로서는 이것이 그 일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섬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그 존재. 그럼 누구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일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이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언약에 따라 순종하며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창조된 원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소위 말한다면 로봇으로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로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면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계약을 하신 거죠. 무엇이냐면 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 그 결과는 죽음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고 명령해서 무조건 따르게 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노예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너가 이것을 지켜, 그러면 그 결과는 지키지 않으면 결과는 죽음이지만 그것을 지킬 때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너가 나의 이름 앞에서 내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굳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물론 이 언약은 그 다음에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언약이죠. 그가 어떤 조건과 그가 어떤 이유와 목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어 타락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약속을, 그 언약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원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원시복음의 형태로서의 그 언약이 창세기에는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2장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이 언약이 이 창세기에서는 반복하며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이 아브라함 다음인 이삭에게, 이삭이 다음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문과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문 속에서 이제 한 민족이 형성되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후에 성경의 그 이야기 속에서,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것은 그 중간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노아로 이어집니다.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가, 은혜죠. 그 은혜가,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복을 누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모든 하나하나의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것이 창조된 다음에 그 속에 살아갈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된 모든 결과를 보실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또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반복되어지는 게 또 뭡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신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겁니다. 그 중에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 피조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은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작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사람이?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마음에, 그 삶에, 그 인생에 담겨지는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녀도 없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씨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 그 언약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이제 한 민족의 안에서 한 지파들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그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그 안에서 보여주고 세웁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아무리 좋은 집으로 지었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결국 무너질 뿐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구약의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약속을 붙잡은 그 가문을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을, 언약의 자녀들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그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갱신이 있었다면 그 언약은 그 내용의 갱신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받은 자의 갱신입니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실 때 그 언약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 언약에 담겨진 사랑으로 그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고요, 그게 이삭이었고요,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그 언약의 대가 이어진 자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 앞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간구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멸망의 도시에 있던 그의 조카는,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를, 울부짖음을,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랜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심에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음에도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인디언 기우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디언 기우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분명하게 그 인격 안에서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서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응답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를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직 분명한 결과가 내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더욱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올해 기도했던 것의 연장으로 내년에 기도하고자 한다면 목적을 삼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타신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묻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나온 어제를, 그러나 또한 오늘과 내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구하시는 오늘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